민수기 23장 1절부터 24장 9절까지 발람이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발락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의 예언을 받는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주고 있죠. 결론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을 향한 준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이 발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셔요. 오늘 1절에 보면 전과 같이 접순수를 쓰지 아니하였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데 주술 행위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전해줄 때는 이 1절에 보니까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였다.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이에 임한지라.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주는 이 예언은 철저히 누가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 4절에서 이제 그가 예언을 전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장막들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받은 나라는 이 발람이 저주를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저주받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하나님이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도 못하게 하셔요. 설령 저주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전혀 어떻게 해요? 저주할 수 없는 나라예요. 이후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6절에서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량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나라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있는데 지금 어디서 꼭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장차 있을 일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 풍성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약속의 성취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로 가지고 오게 해요. 장차 우리가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지고,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삶이 지금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마지막 종국에 이를 일을 오늘로 가지고 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면 어떻게 해요? 미래에 있어질 일을 못 보면, 지금 일만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
이스라엘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실패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근데 오늘 발람을 통해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로 이루어져 갈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물이 넘치는 나라.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얼마나 흥왕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도 이렇게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이 3장 9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애굽도 있었고 강대국이라는 나라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페르시아도 있었고 헬라도 있었고 로마도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 무너지잖아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 나라들처럼 그렇게 무너졌다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메시아를 맞이하였냐 해서 불행함을 겪었죠. 계속 포로됨을 겪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로마서나 다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곧 회복이 약속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나라예요. 지금 다만 불행은 메시아를 못 맞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결국은 종국은 축복이에요. 다른 나라 같지 아니하리다, 흥왕하리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힘이 들소와 같다. 이스라엘을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 군사적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고센 땅에서 양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들소처럼 나오는 거예요. 막지를 못해요. 누가.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들소가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못 막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겉으로 보면 볼품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보여주잖아요. 갑옷도 없고 칼과 단창도 없는데 들소와 같잖아요. 그 거대한 골리앗이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15절 이하의 열국을 위한 예언을 할 때 여러분 막 모압, 에돔, 아말렉 이런 나라들이 다 쓰러져 버려요. 이스라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발람이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받고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언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나라다. 근데 이 축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축복할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막 축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복을 빌어준다 해서 우리가 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여러분 그게 나오잖아요. 야곱과 애굽 왕이 나오잖아요. 참에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 왕, 그 애굽의 왕은 거처를 마련해주고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지만 야곱이 축복해 주잖아요. 그 애굽 왕을.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막 좀 돈 많고 힘 강하다고 해서 거기에 눌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누가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신이 뭐 나한테 길을 열어준다 해서 내가 잘 되고, 당신이 말 한마디에 내가 내 인생의 어떤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막 힘에 눌려요. 돈에 눌려요. 조금만 좀 사회에서 유명인이라고 하면 막 눌려. 막. 오? 학교 어디 나왔어요? 그러면 오! 갑자기 눌리고. 막 직업이 뭐냐? 뭐 갑자기 막 하면 또 눌려. 좀 똑똑하면 눌리고. 근데 이런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당당하게. 누구도 우리를 축복할 수 없고요. 축복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저주를 막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에 묶이니까 사람들이 막 저주의 말을 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나눴던 것이 막 참 안타깝게 막 어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믿음에 잘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잘 좋은 관계를 이루다가 헤어지니까 막 저주의 말을 퍼붓잖아요. 너 잘 된가 봐라.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한 분이 저하고 이렇게 좀 제가 좀 약간 어떤 일 때문에 좀 실랑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마음이 언짢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주는 말이 너 잘 되는가 보자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면 그런 말에 묶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또 입을 막아요.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더 이상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견디지 못한다는 아직 믿음이 연약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막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막지 않으면 우리가 못 견뎌요. 멘탈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막으신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 설령 그들이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우리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을 치셔요.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우리를 보호하시거든요.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친히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박해하러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인생에 플랜을 짠다고 해서 그 플랜에 짜서 우리 인생이 망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자유예요. 이걸 알면 알수록. 묶여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발람을 막 돈으로 매수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막 이야기해도 어떻게 해요? 그 저주를 못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설령 누군가가 말을 해도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뭐 어디 교회에서 누가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막 나에게 막 저주의 말을 하고 뭐 자칭 기도했던 사람들이 막 그 발람처럼 매수돼 가지고 막 예언의 말을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와,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앞으로 막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막 점쟁이처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예수 무당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무당처럼 막 앞날을 말해준 사람 있죠. 축복된 말이라면 좀 그래도 그나마 좋겠는데 막 안 좋은 이야기 해요. 그런 말에 절대 묶이지 마세요. 우린 누구의 사람들이요?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세요.
그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 무너졌거든요. 중요한 건 역사 이제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어요? 나중에 이후에 보면 발람이 다른 예언의 말을, 다른 이야기를 줘요. 예언을 주지 않는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말을 줘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해요?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유혹해버려요. 그래서 모압 여인을 유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 남자 군인들을 유혹하는 바람에 그 23,000명, 24,000명이 다 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는 죄를 짓고 말아요. 문제는 뭐냐?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는 죄를 하다 보니까 모압 여인들이 뭘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 죄에 빠져버려요. 다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멸하셔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확실하게 분명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늘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축복은 절대 우리 안에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죄를 짓도록 수많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원해 주신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도록 비참하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막 죄 아래서 막 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이런 유혹들을 잘 이겨내 나가야 되겠죠.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구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또 얼마나 그 풍성함이 좋은지를 알고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 성경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축복을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 설령 누군가 우리를 저주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여러 방해하는 그 세상의 유혹들, 거짓된 유혹들, 또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능히 이겨나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아픈 자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